지난번까지는 8번 그리스도인 신앙과 교회의 초석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쭉 나눴고요. 오늘은 그 기초 위에서 그리스도인다운 권세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권세에 관한 말씀을 함께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통장에 10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100원 때문에 고민할 필요 없죠. 그 바보죠. 자신의 통장에 100억이 들어있는데 그 100원을 가지고 고민한다면 그 바보죠. 그냥 그 100억 원 가운데 100원은 돈도 아니잖아요. 그냥 그거 인출해서 그냥 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돈으로 환산하자면 100원밖에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권세는 100억 원이 돼요. 100억 원. 그것도 아주 작게 표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입니다. 원수 마귀의 종로로 갈 수밖에 없고, 원수 마귀가 끌면 끄는 대로 갈 수밖에 없고,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가련한 사람들이지만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그 순간부터 원수 마귀의 권세가 더 이상 우리를 손댈 수 없도록 그 관계가 딱 끊어졌고, 그 하나님의 그 신성한 성품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인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 사람이셨지만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이 땅에 풀어내는 자로 살아가고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고 하나님의 기적을 상식으로 일으키는 그 왕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 자녀된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그 권세가 주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그 진리를 품고 있는 측면에서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몸을 안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속한 것들은 사람들에게 위임되어져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인자신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갔던 것처럼 우리가 이젠 그것을 해야 하고 할 수 있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내가 한 것을 하는 거고 그보다 더 큰 것도 할 수 있고 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들을 인하여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에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보다 더 큰 사역을 행할 수 있는 엄청난 권세가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 권세를 정확히 알고 누리는 사람이 몇 안 됩니다.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그것이 정말 자기들의 것임을 알고 믿고 누렸던 사람이 20세 이상으로 60만 분의 2,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밖에 없었고 그 두 사람만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실제로 자신의 것으로 알고 누렸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권세, 그 풍성한 삶의 권세, 그리스도인의 권세를
정확히 알고 누리는 사람이 너무 적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의 권세를 뭐 우리 지구촌 사람께 성도들만큼이라도 정확히 알고 좀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으면 좋겠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권세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누는 건데요. 인류 역사상 그리스도인의 권세를 가장 잘 알고 그 그리스도인의 권세를 가장 많이 누린 사람 한 사람 꼽으라면 사도 바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을 들으면 예수님 안에서 다 되는 거네. 예수님 안에서 치료 안 될 게 없네. 예수님 안에서 불가능한 게 없네. 다 되는 거네. 그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보면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를 이르되 내 발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했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다. 나면서 걷지 못했다. 걸어본 적이 없었다. 근데 그가 걸을 수 있다는 믿음을 확 갖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근데 그 믿음이 언제 생겼냐면 바울이 설교하는 것을 듣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 그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그 눈을 보니까 그 믿잖아요. 그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주저함없이 큰 소리로 내 발로 일어서라 이렇게 큰 소리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주저함없이 일어나서 걸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권세를 이야기한 것이고 그 축복을 이야기한 것이고 그 루스드라에서 그 설교를 했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것을 정확히 깨닫고 자기 것으로 만든 사람이 이 걷지 못한 사람이다. 아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런 은혜를 누렸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20세 이상 60만 명이 다 그 믿음을 가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광야 40년 죽음의 시간, 고난의 시간 필요 없이 바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은 그걸 정확히 알았다. 그리스도인의 권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권세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았다. 입만 열면 그것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그걸 정확히 깨닫는 사람은 그 실제를 누렸다. 그 은혜를 누렸다. 아멘. 그래서 인류 역사상 그리스도인의 권세를 가장 잘 알고 누렸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고요. 또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 동안 성경을 가르쳤거든요. 그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아니하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2년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2년 동안 성경을 날마다 강론했어요. 성경의 진리를. 그랬더니 하나님이 얼마나 그걸 기뻐하셨던지 사도 바울에게 그 성경적인 능력을 다 부으셨어요. 그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어요. 그 진리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되는 게 없네. 그러면 적어도 저 사람이 옷에는 그러한 능력이 있겠네. 그래가지고 바울이 자기 앞치마와 손수건을 갖다 얹은 게 아니라 그 성경 그 설교를 듣던 사람들이 바울의 앞치마와 손수건을 갖다가 사람들에게 얹으니까 악한 귀신도 떠나가고 병도 낫더라 이거예요. 병이 떠나고 악한 귀신도 나가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정확히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걸 정확히 강론하고 가르쳤던 사람들이고, 그것을 계속 듣던 사람들은 그 믿음이 생겨가지고 그 권세를 누리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어떤 설교하다가 창에 떨어져 죽으면 그것도 그냥 하나님이 그냥 살린다, 그냥 그 정도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20장 9절에 드로아에서 유드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설교 안 합니다. 이렇게 오래는 안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엄청 길게 설교를 했어요. 졸다 떨어져 죽었어요.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죽었던 사람들 살렸죠. 그냥 죽었는데 생명이 있다고 선언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말대로 역사하십니다. 사도 바울의 말대로 하나님 역사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28장 3절에도 보면 멜리데 섬에서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그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하미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알았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그냥 물으면 바로 죽는 맹독, 그 독사한테 물렸는데도 바울은 염려 안 해. 그냥 툭 털어버리니까 그냥 불에 떨어져 가지고 그냥 뱀이 죽어요. 그 익은 뱀은 누가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믿는 사람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의 손은 나리라 그랬잖아요. 그냥 독이 들어와도 그냥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주님께 있다. 그걸 믿어버린 거예요. 걱정도 안 하고 그냥 툭 털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어떤 것인지를 정확히 알고 누렸던 사람,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 사도 바울의 그 설교, 그 사역 현장에 나타난 그 열매들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사도 바울에게 부어졌던 그 지혜와 계시형이 부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복음을 정확히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 깨닫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도 바울이 자기가 세운 에베소 교회,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이 개척해 세웠고 성경을 잘 아는 아볼로가 성경을 가르쳤고 그 모습을 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같이 협력해서 에베소 교회를 세워갔어요. 그 에베소 교회, 그러니까 사도 바울 에베소 교회에 대한 애착이 되게 많은 거예요. 자기가 개척했으니까. 그리고 아볼로가 그 성경으로 잘 가르쳤으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을 도왔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같이 열과 성의를 다해서 세워가는 그런 교회니까 에베소 교회에 대한 애착이 엄청 강력했어요. 그래서 그 에베소 교회의 최고의 축복 기도를 해줬단 말이죠.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한 거, 오늘 본문 에베소 1장 17절부터 19절까지 한번 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그런 은혜를 누렸던 게 뭐냐면
그는 하나님을 알되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알되 정확하게 알았어요. 깊이 알았어요. 대충 아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에게 베풀어 준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정확히 알았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되 떠듬떠듬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에게 부어진 능력을 알기는 아는데 떠듬떠듬 아는 거. 그러니까 정확히 알게 해주시기를 기도한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성을 너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기 알게 하시고가 에피그노시스예요. 네. 그노시스는 뭐냐 하면 기노스코라는 말에서 왔는데 경험적으로 안다, 실제적으로 안다, 그러한 개념인 거예요. 여러분 사과 맛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도 말로 설명돼서 알 수 있잖아요. 시큼달콤하다 이렇게 지식적으로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사과를 진짜 딱 해서 깎게 물어보고서 그 시큼달콤한 맛을 맛봐서 아는 거하고 그냥 이야기를 듣고 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똑같이 알아도 그러죠? 다르잖아요. 이 기노스코라는 말이 사과를 먹어서 아는 그 실제적인 알을 이야기를 해요. 그게 명사형이 그노시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아는 거예요. 거기다가 강조 접두 에피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에피그노시스.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체험적으로 아는데 그걸 더 깊이. 그러니까 명확하게 안다, 그런 의미예요. 명확한 지식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그러니까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실제 만남의 알을 알기 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확히 만나는 알의 단계에 들어가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해 주시기를 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 여기 보세요. 알고 누림의 문제지 없는 것을 받아 누리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2000년 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셨어요. 능력을 주셨어요. 하늘의 신령한 은사를 주셨어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메고푸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인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살아갔던 그 동일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그걸 좀 알게 해달라고, 눈을 밝혀서 그걸 보게 해달라고, 마음 눈을 밝혀서 그걸 깨닫게 해주시라고 지금 그 기도를 했어요. 또 3장 14절부터 19절에도 보면 같이 봅시다. 3장 14절에서 19절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토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도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러분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건해지는 것은 별개일 수 있다는 거예요.
100억을 통장에 가지고 있다는 것과 100억의 실력을 행사하며 산다는 게 다른 문제일 수 있는 것처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내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건 별개일 수 있다. 성령의 능력으로 내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시기를,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인정하는 만큼 주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인정하는 만큼 주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우리 마음에 계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토가 얻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하신 것인가를 알아야 돼. 우리가 조금 실수하고 넘어졌다 그래서 주님이 외면하지 않는다니까요, 우리를요. 끝없이 먼지가 우리 눈에 들어와도 눈물샘에서 그 먼지를 끊임없이 밀어내려 눈곱이 생기게 하고 눈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실수 허물투성이인 우리를요 계속 사랑으로 덮으십니다. 사랑의 눈물샘으로 밀어내세요. 더러운 것들을 막.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위축되지 않아요. 때로 실수하고 넘어져도 그 때문에 위축되지 않는다고요.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찬양하고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 안에서 강하고 탐대하게 나아가면서 그 권세를 누리지, 조금 실수하고 넘어졌다 해서 위축되지 않는다고요. 부족하다고 위축되지 않는다고요. 그걸 아느냐 모르느냐 이 싸움이에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 깨달아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한다. 여러분, 알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거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고 흘러나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에다가 너희에다가 우리를 놓고 나 자신을 놓고 기도할 때 이게 가장 강력한 기도가 된다. 너희라는 말에 우리 또는 나를 놓고 기도하는 거지.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나에게 주사, 또는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나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말미암아 믿는 나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키심이 어떠한 것을 나로 알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3장 16절에도 그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나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내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나에게 충만하게 하시길 구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난 여기다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를 놓고 기도합니다. 저와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이렇게 기도해요. 저는요. 위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공통점 가운데 하나가 이 기도 가운데 자기 이름을 넣고 한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게 위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의 공통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케네스 같은 경우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무릎 꿇고 앉아 여기다가 이걸 계속 했다는 거냐, 계속. 근데 어느 한순간 이게 훅 깨달아지면서 얼굴이 뻘개지더라는 거잖아요. 그동안 내가 뭘 설교한 거지? 그동안 내가 뭔 사역을 한 거지? 너무 부끄러워지더라는 거예요. 부끄러워지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잘하는 줄 알았는데. 여러분,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이 기도를 끊임없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권세, 이거는 우리가 새롭게 받아서 행사할 게 아니라 이미 우리 속에 부어져 있는 것을 알고 실력 행사하는 차원이에요. 저는 배가 고프면 집에 갑니다. 집에 가서 나 배고파, 맛있는 거 해줘.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 냉장고 열고 뚝딱뚝딱 하면 그냥 맛있는 게 나옵니다. 이미 집에 다 있어. 냉장고 안에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 수 있는 모든 게 다 있어. 그때 가서 시장 가서 사오는 게 아니라 이미 다 있는 거 가지고 뚝딱뚝딱 해서 만들면 제가 맛있게 먹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또 저녁에 또 가가지고 밥 먹으러 가야 돼. 밥 먹고 또 왔어요. 집밥이 제일 맛있어요. 근데 보세요. 음식 재료가 없는 사람이 음식을 만들어내려면 힘들죠. 재료 어디서 공수하다가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미 있는 음식 재료 가지고 만드는 거는요, 쉽죠. 있는 거 가지고 하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그 권세의 능력, 요소가 이미 우리 안에 다 부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만큼 그 권세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권세는 위임된 능력을 나타냅니다. 이 교통경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교통경찰하고 그 5톤 트럭하고 힘으로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5톤 트럭을 운전사가 5톤 트럭 이렇게 하고 미는 거하고 경찰하고 딱 밀기 하면 누가 이길까요? 5톤 트럭이 이기죠. 깔려 죽죠. 잘못하다가 아니기. 그죠? 하지만 권세로 명할 때는요, 교통경찰이 호루락 삥 불고 딱 이렇게 멈추라면 어떻게 해요? 멈춰야 됩니다. 안 멈추면요, 국가에서 교통경찰에게 위임된 권세, 그 능력을 도전하는 거기 때문에, 국가에 대항하는 거기 때문에 더 크게 벌점 먹고 과징금 부과됩니다. 교통경찰에게 주어진 권세가 5톤 트럭의 능력을 이겨요. 왜냐하면 그 권세 뒤에는 국가 권력이, 국가 능력이 그를 뒷받침하기 때문에 그래요. 권세란 위임된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것, 권세가 우리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모든 능력이 우리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위임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쓸 수 있는 그 권세가 우리에게 위임되어 있다고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권세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결별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권세로부터 제거된 거거든요. 분리된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시고 돌아가실 때 실제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장벽을 완전히 없애버리신 거예요. 아멘. 우리가 죄가 있을 때는 원수마귀가 그 죄의 문서로 우리를 끌고 다녔거든요. 우리를 속박했거든요. 윽박질렀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죄의 문서를 예수님과 십자가 오빠가 찢어버렸습니다. 아멘. 그래서
원수마귀가 더 이상 우리에게 시비 걸 수 없도록 죄의 빈 문서를 다 찢어버렸어. 예수님이 피값으로 현찰을 지불하시고. 아멘.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4절에 한번 찾아보세요.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보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자,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 이거 죄악의 증서입니다. 그 죄악의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이거 귀신들, 악의 권세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무력화한다는 말이 헬라 언어로 아펙듀오마이, 벗어버린다, 무장 해제한다, 그런 말이에요. 원수마귀의 무장을 해제해버렸다, 그의 권세를 꺾어버렸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말 성경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스려 대적하는 조문들이 담긴 채무 증서를 제거하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 가운데 없애 버리셨습니다. 또한 십자가로 권력들과 권세들을 무장 해제시키시고 그들을 공개적인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 좀 보세요. 우리의 모든 빚을 예수님이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빚 문서를 찢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우리를 끌고 갈 권세를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를 공격할 빌미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수마귀로부터 자유로워졌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로워졌다는 거예요. 죄의 결과인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로워졌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원수마귀가 우리를 머리털 하나 건드릴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 권능이라는 말이 권세라는 말이 헬라어 엑수시아, 권세라는 말이에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줬다. 이 권세는 무엇에 대한 권세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쓸 수 있는 권세라고요. 하늘에 속한 모든 걸 끌어내릴 수 있는 권세라고요.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원수마귀 사단의 권세를 쫓아낸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그가 비록 갓난아이와 같이 지금 막 거듭난 상태일지라도 주의 대적인 원수마귀를 잠잠케 할 권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8편에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그랬어요. 따라서 하십시다.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갓난아이일지라도 원수마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능이 있다는 거. 아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군뱅이하고 갓난아이하고 누가 이기겠어요? 아니, 군뱅이하고 갓난아이하고 놓으면 누가 이기겠냐고요?
갓난아이가 이기죠. 갓난아이 가면 굴러버리면 빵 터져버려. 번디기, 그죠? 아니에요. 원수 마귀가 군뱅이라고 하면 갓난 그리스도인은 갓난아이. 둘을 붙여놓으면 절대 군뱅이가 갓난아이를 이길 수가 없어. 그냥 한번 뒹굴러보면 빵 터져버려. 그런 식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그가 비록 갓 태어난 이제 그냥 막 갓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원수와 보복자들을 잠잠케 하는 그 권세가 있다고요. 아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다고요. 아멘. 빌립보서 2장 5절 펴보세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는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10절만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자, 어디에 꿇게 하시고요? 어디에 꿇게 하시고요? 어디에 꿇게 하시고요? 예수님께가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에. 그 예수의 이름이 어디 있어요? 우리 입에 있습니다. 그 예수 이름이 우리 입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손 떼 그러면 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가 그러면 가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묶일지어다 묶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안 믿어요. 이걸 몰라요. 그리고 뭐 대단한 사람만 그러는 줄 알아.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은 그가 갓난아이일지라도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손팔 때 그 능력이 나갑니다. 예수 이름이 능력인 거지. 그 사람의 경건과 경건의 능력이 아니라니까요. 예수 이름의 능력이지 그 사람의 경건의 능력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의 경건의 능력이라고 착각을 해요. 개인의 경건과 능력이 아니에요. 예수 그 이름이 역사하는 거죠. 아멘. 예수 이름. 그러니까 사도행전 3장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40세 된 노총각이 뷰티풀 게이트, 아름다운 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식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들어갈 때에 구걸했잖아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한 얘기가 뭐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아멘.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러잖아요. I have no silver and gold. 나는 은과 금은 없다. 근데 가지고 있는 게 있다. What I have.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내가 너한테 주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잖아요. 그 일어났잖아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의 경건과 능력으로 일으켰는 줄로 착각을 해요. 그죠? 그래서 막
쫓아와가지고 막 우악 쳐다보잖아요. 그랬을 때 베드로야니 한 얘기가 뭐예요? 왜 우리 자신의 견공과 능력으로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쳐다보느냐? 그가 믿은 바 나사렛 예수 그 이름이 그를 낫게 했다. 아멘.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그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았잖아요.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이 됐고 왕이 되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우리의 죄들로부터 우리를 씻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제사장과 왕이 되게 하셨다. 나라라고 번역을 했는데 바실리우스 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킹흠정은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제대로 번역했고 개역개정은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를 왕으로 만드셨다고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를 씻어내고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요. 아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에베소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따라서 하십시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과거 시제예요. 과거 시제. 주실 게 아니라 주셨다예요. 근데 이 신령한 복이 뭐냐 이게. 아니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데 이 신령한 복이 뭐냐 하면 이 에베소서를 쓴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썼죠.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한번 같이 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자, 에베소 1장 3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신령한 복이 뭐냐? 여기 보면 알 수 있어요. 신령한 음식 뭐죠? 만나. 신령한 음료 뭐죠? 반석에서 나오는 물. 자, 이게 보십시오. 자, 여기 좀 보세요. 영적인 환상의 떡이에요? 실제 물질적인 떡이에요? 환상에서 그림의 물이에요? 실제 마시는 물이에요? 실제 마시는 물이죠?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공급되어지는 것. 그거를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1장 4절에는 우리가 그의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이렇게 말을 해요. 같은 개념이에요. 같은 개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꾸준히 읽고 그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늘의 권세를 정확히 알고 여러분의 것으로 취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권세를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아는 만큼 누려요. 복음을 아는 만큼 누린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31, 32절에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호세아 4장 6절에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이사야서 5장 13절에는 내 백성이 저희가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힌다. 원수에게. 그리스도인의 권세, 오늘은 서론격으로 그리스도인의 권세는 이미 우리에게 부어져 있는 것을 알고 누릴 문제지 새롭게 능력을 받을 차원이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 안에 다 부어져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역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걸 알고 믿으세요. 여호수아 갈렙처럼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그것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한 것처럼. 다음 주 금요일에도 이 그리스도인의 권세에 대한 말씀을 이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